한 주일날 그날도 이렇게 온 가족이 예배하고 초청하는 날이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안내위원들이 안내를 했어요. 근데 마침 세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안내하는 분들이 물어봤어요. 어떤 자리를 원하십니까? 처음 오셨으니까 가장 원하는 자리를 앉도록 해드릴게요.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을 했는데 그 대답 때문에 세 가족 위원들이 전부 기절할 뻔했습니다. 어떤 자리를 원하는 줄 아십니까? 금연석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 금연석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마이클 오어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축구, 야구에 우리나라는 열광을 하죠. 미국은 미식 축구가 거의 온 국민의 가장 사랑하는 스포츠 게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 마이클 오어는 미식 축구의 대단한 스타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출신은 빈민가에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엄마는 약물 중독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를 엄마로부터 떼어서 위탁가정에 맡겼는데 아까 장면에 나온 것처럼 가는 곳마다 퇴짜를 맞았어요. 왜냐하면 덩치는 산만하죠. 먹기는 많이 먹죠. 또 험하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또 다들 가정들은 어려우니까 쫓기고 쫓겨서 잘 곳도 없고 갈 곳도 없는 곳이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투오이 가정에 눈에 띄게 되죠.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그냥 오늘 하룻밤만 재우자라는 마음으로 잘 곳을 마련해 준 것이 계기가 됐어요. 마침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그날이. 추수감사절에 함께 이제 식사를 하게 되면서부터 놀랍게도 이 가정이 변화돼요. 마이클도 큰 사랑을 얻게 돼요. 왜냐하면 가족을 얻었으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아들로 아예 그냥 삼아 버립니다. 이 마이클은 방황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버려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로는 구제불능이었습니다. 학습 능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회피 대상이었죠. 심지어는 그의 엄마도 버렸으니까요. 그의 가족들도 버렸어요. 이 마이클의 형제가 12명입니다. 뿔뿔이 다 흩어져 살았습니다. 갈 곳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버려진 인생이었습니다. 저렇게 게임이 끝나고 나면 팝콘이나 주워가지고 배를 채워야 하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아이를 한 가정이 받아줍니다. 투오이 가정이 받아주죠. 산드로 블록이 연기했던 그 엄마가 받아주죠. 그리고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저렇게 함께 보냅니다. 먹을 것을 줍니다. 잠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공부를 시킵니다. 저렇게 한 침대에서 동화를 읽어주고 그리고 또 운동을 시킵니다. 이 아이가 도대체 뭘 하면 좋을까 생각해 봤는데 운동신경이 뛰어난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저 동생, 입양된 동생이 훈련시키는 장면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는 가족 사진을 찍는 거였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바로 가족입니다. 정말 이질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백인 가정에. 그것도 이 가정의 배경은 아주 지독한 백인 우월주의의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버려진 흑인이 한 가족이 되죠. 가족으로 삼을 뿐 아니라 이 마이클을 이 가정은 전적으로 후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운동을 해서 운동을 가르쳐서 스포츠 스타가 되게 하고 그리고 대학까지 졸업하게 합니다. 여러분, 대학을 다닐 수 있는 형편이 아닌 거 아시죠? 실력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다 포기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냐면 이 집에서 과외 교사를 붙여요. 아예. 그리고 영화엔 나오지 않았지만 헌신적인 그 담임 선생님이 마이클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저렇게 영예로운 졸업장까지 따게 해주죠.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저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됐다는 것을 말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길에 나가서 지나간 사람 붙들고 내가 오늘 10,000원 줄 테니까 당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왜냐하면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가 됐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한 아버지를 모시는 가족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증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이죠. 영적인 아버지가 됐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가 된 겁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남자면 형제님, 여자면 자매님, 형제님이 되신 것을, 자매님이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해 봅시다. 시작. 네. 나이가 많으신 분이 어디다 대고 형제야 이러지 마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피가 다 달라요. 성이 다 다르잖아요. 이 세상에서의 가족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혈연 가족 개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혈연 가족이 됐다는 것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뿌림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모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예수씨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큰 형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 영화 장면 가운데 인상적인 장면이 있는데 그 아주 럭셔리한 아줌마들이 모여가지고 그 리엔의 친구들이 함께 대화를 나누죠. 그때 이제 크리스마스 카드를 받았는데 그 미국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카드를 가족 사진으로 해서 찍어서 돌리는데 약속과는 달리 이 마이클이 같이 찍힌 사진을 보낸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친구들이 지금 놀리는 겁니다. 야, 참 니네 새 가족 생겼다 이러면서 나중에 이제 이야기가 점점 진지하게 흐르면서 참 좋은 일 했다. 왜? 그랬더니 네가 한 아이를 변화시키지 않았니? 라고 말합니다. 그때 리엔 부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내가 걔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걔가 나를 변화시켰어. 걔가 우리 가족을 가족답게 했어. 이 말 앞에서 다른 여인들은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중한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피도 섞이지 않고 서로 각자 다른 사람들이 함께 가족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합니다. 포기해야 합니다. 감내해야 합니다. 불편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희생과 섬김과 감내함이 놀랍게도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족,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누군가를 사랑하면 희생이기 때문에 손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합니다. 섬길수록 복이 된다는 사실. 희생할수록 축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영화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마이클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마이클로 인해서 온 가족이 변화된 것이죠. 나중에 이 영화의 끝은 이 마이클의 어릴 적 그 빈민가의 친구들의 사망 기사로 영화가 마무리됩니다.
여기 나오는 친구들은 다 마이클의 어릴 적 친구들이었습니다. 같은 반 아이들이었고, 그런데 운명이 갈렸죠. 마이클은 이 가정에 입양이 되어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는데, 저 아이들은 한날 한시에 깽단의 총격 사고로 인해서 전부 사망을 하고 맙니다. 한 친구는 그날이 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에 놀라운 주목할 만한 문장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 아이는 가능성이 있는 아이였다. 이 아이는 잠재력이 있는 아이였다. 그런데 그 아이는 결국 깽단의 범죄자로 죽고 말았습니다. 리엔의 말이 무엇입니까? 내 아들 마이클도 다르지 않다. 하지만 이젠 다르다. 왜 그러죠? 가족이 되었으니까. 가족이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으면 변화됩니다. 이 영화가 블라인드 사이드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데요. 블라인드 사이드가 무슨 뜻이냐면 사각지대라는 뜻입니다. 미식 축구할 때 게임할 때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 그걸 블라인드 사이드라고 그래요. 마이클은 다른 사람들이 모두 외면한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정이 그를 입양함으로 안전지대로 옮겨지게 되었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잃었다 할지라도 영적인 사각지대에 있는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 떠나면 죽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 품 안에 안전지대로 옮겨진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 및 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 사진이 있잖아요. 이 마지막 사진이 중요한데, 이 가족 사진이 그 리엔 가정의 가족 사진 좀 보여주세요. 방송실 사진. 네. 자, 우리 성경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는 방법은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결국 마이클은 나중에 스포츠 스타가 돼서 온 가족이, 저기에 과외 선생님도 껴있어요. 맨 그 귀퉁이에 있는 분이 과외 선생님인데 다 한 가족이 돼버린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가족 사진이잖아요. 19살 먹은 아가씨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 입학 허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대학교에 들어간 게 아니라 옛날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아프리카에 잠시 우간다에 들렸었는데, 그때 그 불우한 아이들이 너무 생각이 나서 부모님께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요청을 하냐면, 제가 1년 동안만 봉사활동을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대학 들어갈게요. 이 아가씨 이름은 케이트 데이비드입니다. 이 케이트가 대학 입학을 앞두고 우간다에 가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홀로 된 아이들, 고아인 아이들을 돌보는데, 한참을 돌보다가 저 5살 먹은 아이가 그렁그렁한 그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빛으로 이 케이트에게 요청을 합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아직 대학도 입학하지 않은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 아가씨한테, 이 자매한테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근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그 케이트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입양을 합니다. 이 아이의 엄마가 돼버렸어요. 졸지에.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아이들이 하나씩 둘씩 늘게 돼가지고 나중에 몇 명이 됐느냐? 14명이 됐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얘들의 엄마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 400명의 고아의 엄마가 됩니다. 이 아이들을 돌볼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의 책에 그렇게 소개하더라고요.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고 너무 슬펐다. 왜냐하면 아직 청소년이잖아요. 하지만 이 아이들이 엄마가 되어달라는 요청을 뿌리칠 수 없었다. 한 번은 입양을 한 아이가 냉장고를 열었는데 거기 콜라가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콜라는 굉장한 사치품입니다. 엄마한테 엄마 이거 먹어도 돼요? 그때 이 케이트가 펑펑 우는 거예요. 야, 너는 이제 내 딸이니까 이 집에 있는 거 다 먹어도 돼. 다 가져도 돼. 다 누려도 돼. 이 아이들을 돌보다가 기저귀 안에서 기생충이 나오고, 이 아이들을 돌보다가 온갖 전염병이 돌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도 아프기도 하고, 이 어린 소녀가 지내는데 집안에 쥐가 들어와가지고 침대에서 내려가지도 못하면서 벌벌 떨면서 밤물시 센 적도 있었대요. 그런 상황에서 케이트는 결심을 합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이 아이들이 나에게 엄마라고 부를 때 자기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만 자기를 엄마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이름이 돼가지고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엄마라고 부른대요. 어른들도 엄마라고 부르고, 할머니도 엄마라고 부르고, 병원에서도 엄마라고 부르고, 옆집 아저씨도 엄마라고 부르고. 근데 그렇게 엄마라고 불릴 때 이 케이트는 그렇게 행복하고 기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이런 문장을 그의 책 속에 남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감격 때문에 자기는 이 일을 평생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혜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말로만 예수 중한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아빠들은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아빠들은, 저를 비롯해서 모든 아빠들은 사실은 능력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십니다. 이 세상 아빠들은 사랑에 서툽니다. 표현이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진심으로 아빠라 부르며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우리 천국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